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돌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성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절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절기 말씀으로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어떤 연장선 상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또 잠시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또 거룩이라는 어떤 주제 속에서 긴 주제 속에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일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격가지를 치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거룩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하는 부활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오실 때 우리도 같이 휴거한다 그러죠.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화롭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휴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맞이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그 몸이 부활하는 현장이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가? 자, 우선적으로 이 땅은 어떤 땅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이런 고난의 현장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소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들려 올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그리고 부활이 여전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부활은 반드시 나타날 역사라는 것을, 미래에 반드시 나타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믿음의 길, 이 거룩의 길을 정말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 거룩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또 살아내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멀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만약 이 거룩한 삶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좀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믿음의 길을 좀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삶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멀리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해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불행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불행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불행해진다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멀어지냐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놓고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저항인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아가서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등한시하거나 멀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된다라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꾸 모른 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신앙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매우 밀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 밀접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거룩한 삶인데,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삶을 모른 척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위험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자, 이 말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우리를 때로는 부담스럽게 하고 때로는 피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매우 밀접하게, 하나님의 뜻 어떤 것?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등한시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넘어지고 불순종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에게는 복되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옥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넘어졌던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여전히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예정론이 나오긴 합니다. 예정론이 나오긴 하는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유기하신, 버려진 채로,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신, 이렇게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보면 너희들을 택하셨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매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해야 되지, 거룩이라는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덩어리가 매우 크고 그리고 매우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인 것이죠. 우선적으로 그들이 넘어진, 여기 성경 8절에 보니까 넘어졌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실패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또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신약 시대에 베드로만큼 심각하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지금 그 심각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그를 모른다, 이 예수님을 마치 배교하듯이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지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보다 심각한 것은, 이것보다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어떤 위험함을, 위태로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글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넘어졌던 그가 쓴 기록입니다. 그는 아마 이 기록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음이 많이 어떤 힘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자신의 그 옛 삶을 돌이키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아마도 평생을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이 평생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럼에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수많은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왜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 속에서 볼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로는 크게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기도라든지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인지, 정말 계속해서 요즘에 이야기하지만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추구, 이런 것들과 멀어졌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알면서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거부했던 이런 것들,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때 그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멀리하고 부인하고 등지고 거부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기억들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현장, 결정적인 신앙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신의 실패 속에서 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전의 생활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코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즐겁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이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택하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매우 밀접하게, 아니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해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삶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서로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대조하고 있잖아요. 만약 구원의 목적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안도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늘 겸손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멀리하는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것이고 모른 척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이고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어요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이나 그렇게 밀착한 상태에서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현장 속에서 그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 의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냥 며칠 정도 좀 게을렀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삶을 향한 마음이 좀 부족하거나 지금 좀 멀리하고 있거나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나 삶이 너무나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그 넘어졌던 실패했던 삶들을 교훈 삼아서 베드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밀접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삶을 이 정도면 됐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잠시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요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걱정하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우선순위를 좀 잃어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아침에 잠시 회개하고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특성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 선하시다라는 분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하나님, 내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이 너무 부족했구나, 멀리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라는 말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다. 여기 9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하거나 경쟁하거나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기분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좀 편하고 즐거운 것들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몸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선순위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몸과 마음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갈망하기를, 열망하기를, 그래서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